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5절. 다 찾으셨으면 아멘.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원토록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이 제게 주신 선물입니다. 서로 인사합시다. 오늘 특별히 인사가 길고 밝네요. 예. 오늘 하루 종일 이런 은혜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목이 오늘 이 축제 분위기하고는 좀 다르게 죽음으로 맺은 풍성한 열매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12주 설교 플랜을 미리 기도하면서 짰기 때문에 그 순서를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사실 이 죽음이라는 것은 불행인데 기독교는 이 죽음의 개념을 축복의 개념으로 바꿔 넣습니다. 죽음은 상식적으로 불행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상식을 뒤집어서 뭐냐면 복으로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서 그렇고 다음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어려운 것 그것이 뭘까 생각해 봤는데 그것은 소중하게 여기는 가치들을 순차적으로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기서 제가 왜 순차적이라고 했냐면 이 소중한 가치들이 우리에게 너무 많은데 그 가치를 예수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탁 바뀌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죠? 시간이 지나면서 이것도 주님이 내려놓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면 또 하나 내려놓고 그렇게 뭐가 되냐면 아름다운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끝자리에 너가 정말 내놓기 싫은 것도 내놔야 된다라고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이 순차적으로 가치를 내려놓는 것을 저는 기독교적 가치에서 죽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우리가 죽는다는 것은 뭐냐? 내가 정말 아끼는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누구로 바꾸는 거냐면 예수님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죽음이다라는 거죠. 각 사람마다 소중한 여러 가치들이 있더라고요. 같은 것도 있고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굉장히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마태복음 19장으로 가보면 부자 청년이 나오는데 이 부자 청년을 저는 뭐라고 붙이냐면 앞에 멋진 부자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자들도 약간 졸부 같은 분들이 있는가 하면 멋진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은 얼마나 멋졌냐면 인생의 관심사가 뭐냐면 영생이에요.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취할 수 있을까라는 거였고요. 거기다가 율법, 간음하지도 않았고 도둑질하지도 않았고 살인하지도 않았고 거짓 증거도 안 했으며 부모 공경도 너무 잘했어요. 그리고 뭐냐면 이웃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 청년은 많은 것을 지금까지 말씀을 따라 지키면서 살아왔어요. 그러나 이 청년이 버릴 수 없는 한 가지, 마지막까지 붙들 수밖에 없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뭐냐면 성경은 소유, 재산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던진 한마디가 이 청년을 흔들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19장 20절에 21절 보면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켜 싸운데 이 청년의 입장에서는 아직도 뭐가 부족합니까?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니 그리고 와서 뭐라고요? 나를 따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화가 나요? 은혜가 돼요? 이 말씀을 들으면 화가 나요? 은혜가 나요? 화가 막 나잖아요. 내가 온전하고 할진대 완전한 사람이 되려면 내 소유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팔아서 전부예요. 전부 팔아서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이 사람이 인생을 살아오면서 누군가를 섬기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여러분 그냥 말로만 했을까요? 자기 것을 내어서 흘려보냈을까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 청년은 잘 살았던 거예요.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이런 부자 청년이 교회에 있으면 이분은 장로 투표에 1등 할까요? 장로 1번 거의 100%는 아니더라도
뭐 하나 정도는 틀리더라도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칭찬을 해주셔야 되는데 칭찬하지 않고 뭐라면 달그닥 달그닥 하는 소리가 날 정도로 네 그 딱 긁어가지고 가난한 사람께 주라는 거예요. 그런 후에 나를 따르면 너는 영생과 합한 삶을 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 칭찬하지 않는 주님이 당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이 한마디를 들은 청년이 어떤 상태로 가느냐, 마태복음 19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재물이 너무 많았는데 뭐 반이라든지 3분의 1이라든지 이러면 이 청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전부라는 단어가 뭐예요? 근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있지 않아요? 목회자가 여러분에게 막 뭔가 요구할 때 목사님 너무하신 거 아니냐고. 아니 내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또 요구하시냐고. 그래서 제가 요구를 잘 안 해요. 적당하게 해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게끔, 분량에 맞게끔. 여러분, 근데 이 청년을 예수님이 어떤 관점으로 봤냐면, 근심하는 가는 그 청년을 마가복음 10장 21절에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했대요. 여러분, 근심하며 가고 있는데 순종이 안 되는데 뭘 하느냐? 사랑했대요. 왜 사랑했는지 아세요? 그가 살아왔던 날들을 예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데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너의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많은 재물에 있지 않아. 인생은 그래. 너가 이거를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를 너가 선물 받으면 모든 것들 안에 샬롬이 임할 수 있어. 진정한 영생을 이 땅 가운데서 천국을 누릴 수 있어라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이 최고의 가치를 버릴 수 최고의 가치를 주님을 위해서 내려놓을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사는 신앙인. 답시다.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살게 하소서. 여러분, 죽으면 뭐 한다고요? 끝이 아니라 죽으면 살아요. 내려놓으면 뭔가 안 될 것 같은데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일하세요. 저는 요즘에 그거를 너무 많이 경험해요. 그러니까 뭐가 생기냐면 하나하나 과정을 겪어가는데 마음속에 뭐가 임하냐면 샬롬이 와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할 수 없는 일들에 대해서는 뭐 하는가? 주님께 내가 맡겨드리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 놀라운 사실 하나는 뭐냐면 내려놓을 때 열매가 더해진다라는 거예요. 답시다. 내려놓을 때 열매가 더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죽음으로 맺은 풍성한 열매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죽음으로 맺는 풍성한 열매. 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로 가보면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 앞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뭐 했다고요? 가득하더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여러분, 이 구절을 보니까 시기가 언제냐면 1절로 돌아가 보세요. 시기가 언제냐면 유월절이잖아요. 여러분, 유월절이 어떤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고통당할 때 하나님이 뭐였죠? 그들을 10가지 재앙, 죽음의 재앙으로부터 건져내기 위해서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서 문설주에다가 임방에 피를 바르면 주님이 뭐 하는 거죠? 죽음으로부터 패스오버 하는 거예요. 유월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이 뭐냐? 어린 양의 죽음이죠. 근데 그 어린 양의 살은 뭐라 해야 되냐면 집에서 가족 수대로 잡아서 먹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게 했는데 놀라운 것은 이 유월절은 누구를 상징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오셔서 죽으실 예수님을 상징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주님이 뭘 앞두고 있냐면 죽음을 앞두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뭘 하고 있냐? 죽음의 장례를 기념하는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거죠. 괜히 모순적이죠. 잔치인데 주님의 장례를 기념한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잔치를 벌였느냐라고 볼 때 우리 아까 보니까 누가 나오면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누가 나와요? 그의 오빠인 나사로가 나와요. 근데 이 마르다는 예수님을 모셔놓고 뭐라냐면 그의 은사를 따라서 뭐래요? 음식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오빠는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해서 다른 거 필요 없고 예수님 곁에 딱 앉아가지고 누워서 예수님 곁에 있어요. 근데 이 마리아가 무엇을 하느냐? 지극히 비싼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깨뜨려서 뭐냐면 예수님의 발 앞에 붓고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다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다 닦으면서 이 주님께 온전한 것을 헌신해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가 하면 향유가 가득했어요. 향유 냄새가.
여러분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가격이 얼마냐면 이 5절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300데나리온이라고 되어 있는데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라 그랬죠. 그죠? 그럼 지금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당 10만 원으로 잡더라도 300일을 곱하면 이것이 3천만 원 되는 이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 앞에 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와 그 여동생들은 마음을 모았어요. 자, 마르다야, 너는 너의 은사를 따라서 음식을 준비해. 나는 예수님 곁에서 있을 거야. 나는 그분을 모실 거야. 그러나 마리아, 너는 뭘 드릴래? 그러니까 오빠,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가치인 정말 이것을 가지고 시집을 갈 준비를 하고 있었던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하면 주님께 드리고 싶어라고 해서 그 온 가족이 온전히 가치를 누구에게 다 맞추냐면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로 맞췄단 말이에요. 여러분 누구를 위하였느냐? 바로 예수님을 위하였다는 거죠. 여기에 질문 하나가 발생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라는 거예요. 무엇이 이런 결단을 하게 했는가라는 것은 뭐냐면 그것은 죽고 살아난 체험이 있었기에 가능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으로 가보면 요한복음 11장에 이미 나사로가 죽었죠. 맞아요? 근데 3일 만에 살아났나요? 자, 나사로는 죽음을 경험했어요. 자, 죽음은 뭡니까? 몸과 영이 분리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영혼이 어디에 잠시 가 있었던 거예요? 주님 재림 전 어떤 한 천국 같은 파라다이스에 있다가 3일 만에 다시 영혼이 어디로 온 겁니까? 다시 돌아온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뭘 봤냐면 나사로는 그 다음 세상이 어떤 것인가를 봤어요. 지옥도 있고 뭐도 있어요? 천국도 있다는 것을 봤어요. 이거를 지식적으로 체험한 것이 아니라 진짜 죽고 가서 보고 다시 살아나 보니 이 땅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제한적이고 한계가 있고 아무것도 아니구나를 느낀 거예요. 여러분 죽음의 사슬을 넘은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가 달라져요.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의 경험의 특징이 뭐냐? 그 어떤 가치보다 누가 더 소중하냐? 예수 그리스도가 소중해요.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누가 소중하게 되냐면 자기 자신이 소중하게 돼요. 죽었다가 예수님을 통해서 살아나 보니 300데나리온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는 이 땅이 아니에요. 죽어보니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어요. 이 땅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천국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살렸어요. 아, 이분이 나를 죽어도 살리겠구나라고 생각할 때 최고의 가치를 드릴 수 있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왜 이 예수님을 위해서 최고의 가치를 드리지 못할까? 여러분 저는 지금 돈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것, 내려놓지 못하는 것, 이것 때문에 주님과 내 사이가 정말 은혜가 흐르지 못하는 이 수도꼭지를 잠그고 있는 것 같은 이것을 왜 우리는 내려놓지 못할까?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뭐냐면 죽은 경험이 없으면 우리는 항상 근심하고 갈등하며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여주는 인물이 오늘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분이 나와요.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는데 죽지 않았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굉장히 충격을 받으셔야 되는데 요한복음 12장 4절에 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상식인가요? 맞아요? 이거를 깨뜨려서 발에다가 쏟아붓는 게 맞아요?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는 게 맞아요? 예, 나눠주는 게 맞죠. 그러면 이 상식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니하냐 하면서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라고 했어요. 자, 말은 누구에게 있어요?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요. 근데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의 내면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데 있어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생각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 여러분 이 가룟 유다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제자라고 해요. 제자 중 한 사람이었어요. 12명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년 6개월 동안 예수님을 따랐어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항상 뇌구조에는 뭐가 있었느냐? 돈꾀, 돈 이게 있었어요. 사람들마다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머리 뇌구조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누가 있냐면 인생의 최고 중요한 가치가에 잠식당한 분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도 들었고 기도도 했고 섬김도 했고 기적을 수없이 보았지만 뭐냐면 이 돈이라는 가치를 뭐하지 않았어요? 버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못한 것일까요? 안 한 걸까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에요. 버리지 못했을까요? 버리지 않았을까요? 우리는 가끔 그런 이야기해요. 저는 버릴 수가 없어요. 못 버리겠어요. 근데 못 버린 게 아니라 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을 팔고 결국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어 죽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뭐냐면 자기의 중심성을 내려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뭘로 믿냐면 자기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믿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예수님을 배반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의 중심성을 내려놓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참된 제자가 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종교 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룟 유다와 함께 똑같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이 바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9절에서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해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누구를 보려고 하는데요? 나사로를 보러 왔어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을 보러 왔어요. 지금 이제 이 나사로는 슈퍼스타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뭐 하죠? 나사로까지 죽이러 모의하니 이렇게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 나사로까지 죽이려 했다는 것은 누구도 함께 죽이려는 거죠? 예수도 함께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엄청난 일을 보고도 왜 변화되지 않았을까? 이건 역시 뭐냐면 항상 말씀을 붙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뭐 하지 않았다? 자기의 왕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뭐가 되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이 바리새인들은 항상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 자신이 항상 인기를 끈 쪽에 있어요. 모든 관심이 사람이 나를 어떻게 대하느냐, 사람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느냐 쪽에만 있어요.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다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권력 유지에 대한 욕구가 엄청 강해졌어요. 여러분 이 기득권을 가지면 내려놓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7절과 48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무슨 말이에요? 죽이자 이 말이죠.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뭐 한다고요? 믿을 것이요. 그리고 로마인들이 와서 우리 땅과 민족을 빼앗아 가리라. 자 지금 여기에 예수도 없고 그죠? 누구만 있어요? 오직 자기의 유익만 챙기고 있다는 거죠. 이 권력, 이것을 놓고 싶지 않은 이 권력욕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거부할 수 없는 외면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돈, 섹스, 권력이에요. 근데 이 세 가지 중에 제일 위에 있는 권력이 그 마약이 뭐냐면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권력은 뭐다? 마약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력의 맛을 본 사람들은 뭐냐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것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 링컨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권력은 사람을 시험하는 최고의 도구다. 권력을 잡았을 때의 행동이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우리 보면 통장 하나만 맡아도요 그 동네 난리 납니다. 아파트 동장 타이틀 하나 생기면 난리 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든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저 통장 3번이나 지금 하고 있다고. 여러분 권력을 가진 사람들 종교인도 마찬가지고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문화도 마찬가지고 예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 중요한 건 뭐냐면 권력의 맛을 보고 그것을 유지하려고 안간 힘을 쓰는 사람들은요 뭐가 바뀌냐면 얼굴이 바뀌어요. 저는 가끔 정치인들을 얼굴을 보거든요. 참 선했던 얼굴이 정치판으로 들어가서 한 몇 년만 지나고 나면 일단 뭐가 바뀌느냐? 눈빛이 바뀌어요. 왜냐? 오로지 한 개밖에 없어요. 이거를 어떻게 유지할까라는 거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권력을 유지하는 욕망의 힘이 엄청나게 발휘해요. 그래서 어거스틴은 뭐라고 이야기냐면 권력에 대해서 이렇게 했어요. 권력을 사랑하는 자는 사람을 이용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자는 권력을 뭐 한다고요?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권력이 목표가 되는 사람들은 사람을 이용해요.
그런데 이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이 권력을 가지고 그 사람을 뭐냐면 섬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권력이란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교회는 누구를 위해서 돌아가고 있나요? 목사를 위해 돌아가고 있나요? 아니죠. 목사가 왜 있죠? 여러분들을 위해 있는 거죠.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위해 존재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으려고 했던 이 권력의 이유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예수를 죽이려 했던 이유는 질투와 시기심. 여러분, 유지하려고 하니까 탁월한 놈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면 어떻게 돼요? 질투와 시기심이 막 일어난다는 거죠.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이렇게 많은 사람이 누구를 믿어요? 예수님을 믿어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나에게 올 사랑이 누군가에게 가면 뭐가 생겨요? 질투가 생기죠. 심하면 자식에게도 질투를 느끼나요? 아내에게도? 이 자식놈의 새끼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 엄마를 더 사랑하면 열 받나요?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할렐루야. 사실 저도 괜찮아요. 근데 가끔 심하면 뭐냐면 이 아빠와 엄마를 향한 사랑이 나눠질 때도 질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그런 이야기해요. 어느 날 이렇게 퇴근해서 돌아올 때 불이 다 꺼져 있고 자식들도 안에 들어가 있고 아내도 자고 있고, 근데 강아지가 막 와서 꼬리칠 때 뭐냐면 진짜 그 사랑을 누구에게 느껴요? 아, 나의 인생엔 누구밖에 없어요? 강아지밖에 없구나라는 거죠. 여러분, 많은 질투.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모든 영광이 예수님께 집중되는 것을 기뻐하는 거예요. 반대로 불신앙이란 무엇이냐? 모든 영광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거예요. 신앙은 결국 무슨 싸움이냐? 이 싸움이에요. 나에게 집중될 거냐? 주님께 집중될 거냐? 여러분, 목사로 살아가다 보니까 질투와 시기의 마음들이 들 때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돌아보면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것이 정말 나의 목회의 이 이유가 나를 위한 거냐 주님을 위한 거냐만 딱 판가름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사울왕은 결국 이 싸움에서 졌어요. 사울왕은 모든 사람들이 자기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싸움에서 이겼어요. 왜냐하면 나를 안 봐도 괜찮아. 오직 누구를 바라보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바라보면 돼. 그래서 찬양을 할 때에도 옆 사람 안 봤어요. 막 바짓가니가 내려가도 누구만 알아주면 돼요? 하나님만 알아주면 되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마음속에 샬롬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저 땅을 우리가 1100평의 땅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저 땅을 이제 엄청난 땅이에요. 받아보니까 너무나 귀한 땅이에요. 막 수연지구라고 하는 택지개발지구로 반이 들어가 있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엄청난 가치를 가진 땅이에요. 그러면서 목사님, 노후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네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이 말이 너무 기분이 나빴어요. 죄송해요 하신 분들은 그분에게 기분 나쁜 게 아니라 그냥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했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를 꿈꿨던 이유가 뭐예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고 죽어가는 영혼이 일주일 동안 이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았던 삶의 현장이 산자락 밑에 있는 그 자연 아래서 예배를 드리고 쉼을 누리고 은혜 충만해서 세상 속에 나가서 누구 전하라고? 우리가 만난 주님 전하라고 우리가 그동안 꿈꿔왔던 이야기들 아닙니까? 이 모든 것 너무나 감사한 게 뭔지 아세요? 이번 시작이 저가 안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재작년 10월 달에 저에게 뭘 했냐면 완전한 내려놓음을 선언하셨거든요. 뭐가 그렇게 답답하니? 하목사, 너 왜 그렇게 답답해하니? 그래서 어느 날 저 강이 있는 산 위에서 이렇게 앉아서 삶을 묵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하목사, 너희 교회 성도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50대 중반에 출발했던 분들은 60대 중반이 되어가고 있고 50대 초반이 되었던 60대가 되어가고 있어요. 너무나 최선을 다하고 있더라. 그래서 뭘 했냐면 맞네요 주님 하고 돌아와서 그때부터 뭘 했느냐, 다시 본질로 들어가서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그때부터 뭘 하지 않았냐면 소풍처럼 행복한 교회 전원교회를 내려놨어요. 근데 기도를 내려놨다는 건 뭐냐면 내가 찾았거나 두루 다니지 않기로 결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출발점이 누구로부터 시작되냐면 성도가 찾아보고 알려진 것으로부터 시작됐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일이 순탄케 되어져 가고 있어요. 예전에 있잖아요. 제가 막 그 은행을 돌아다닐 때는 엄청난 거절을 당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갔는데 거절이 없어요. 똑같아요. 그때 10년 전에 나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거절하지 않아요. 너무 순탄케 해요. 내일 다음 주에 제가 간증을 할 건데요. 너무 순탄케 하세요. 그래서 왜 이렇게 순탄케 이 일들이 이루어질까라고 할 때 제 마음에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부담을 안 가지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데 너무 아멘 하시면 안 되는데 부담 좀 가지세요. 너무 부담을 안 가지려고 그래. 목사의 마음이고 부담을 안 가져야겠다.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우리 성도들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자신들이 해야 될 일들을 기쁘게 하면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갔는데 주님이 그 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앞으로의 계획도 주님이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하는 거냐? 이 모든 일들이 다 완성되었을 때에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그럼 뭐하냐? 이거 저가 했나요? 여러분이 한 건가요? 아니에요. 주님이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여기에서 질투도 권력도 뭐 아무것도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거 딱 한 가지예요. 최고의 가치가 나의 최고의 가치가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최고의 가치도 예수님이 되고 우리 이 예수님을 만나보니까 너무 좋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최고의 가치를 누군가에게 삶으로 막 전해주고 싶어지고 이런 이야기 일어나요.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빌립보서 1장 15절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일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명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하나 저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외모라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누구니?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여러분 기뻐하리라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뭐냐면 이 바울의 DNA, 바울의 내구조는 뭐가냐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예수 그리스도가 인생의 답이니까요. 여러분 바울은 전파되는 것이 정말 기뻤어요. 왜 기뻤느냐? 그리스도만이 가정을 살리고 그리스도만이 교회를 살리고 그리스도만이 세상을 살리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얼마 전에 미국 청년 보수활동가 찰리 커크가 암살을 당했어요. 근데 이분이 죽고 난 다음에 불론 파장이 뭐냐면 두 갈래 길이 확 열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비난해요. 여러분 이들의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이 갈래길 속에 뭐가 있냐면 사람들의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우리는 두 갈래길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 존중과 배려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람들에게 빠진 것이 뭐냐? 이 시대가 빠진 게 뭐냐? 하나님 나라에 복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무슨 마음을 가지느냐? 불쌍한 거예요. 왜 불쌍하냐? 하나님의 통치를 받지 못하니 뭐냐면 자기의 길을 따라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길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잖아요. 예수만이 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예수님이 오시면 이 세상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실까요? 예수님이 우측이실까요? 좌측이실까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을 빼버리면 내 것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의 길에 이 크게 갈라진 이 두 길에 예수님을 딱 세워놓고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하실까를 두면 성경을 가지고 가면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으로 가는 제사장적 삶을 살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뭘 했냐면 죽으셨는데 죽기 전에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게 뭐냐면 가늠한 여인인데 가늠한 여인이 어떻게 잡힌 여인이냐면 페이크 뉴스를 가지고 잡은 게 아니고 현장에서 가늠하다 들킨 여인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여인을 볼 때 사람들의 손에 뭐가 들려 있었죠? 돌이 들려 있었죠. 그 돌로 치는 게 맞나요? 예, 맞아요. 왜냐하면 레위기 20장 10절하고 신명기 2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냐? 22절에 보면 가늠한 여인은
남자든 여자든 가늠한 여마다 돌로 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법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시선을 이 가늠한 여인을 바라보는 것에 너 돌이 아니라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으로 돌려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던 사람들과 눈을 마주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을 하고, 그래도 사람들이 하나씩 내려놓는 사람이 있었지만 내려놓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에 그래 땅에다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를 두 번을 합니다. 여러분, 그랬을 때 사람들이 뭐냐면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뭘 내려놔요? 돌을 내려놓고 다 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을 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일어나사,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이 여인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배려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먼저 품어요. 아멘.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이 여인에게 단호하게 뭐와 싸우라고요? 죄와 싸워 이겨야 돼를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너무 우쪽으로 가신 분들은 그냥 막 그 정죄만 해요. 이 세상에 대하여. 그런데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무조건 품죄예요. 그런데 대안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죄하고 무조건 품는 것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니라 존중과 배려를 통해서 그 다음에 뭐다? 다시는 뭐 짓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곳에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죠. 예수님이 죽으셨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십자가 죽으셨을 때에 예수님이 유대인만 와라, 헬라인만 와라 이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뭐라고요? 하나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주님 안에서 뭐라고? 하나예요. 그 어떤 것들도 갈라놓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런데 왜 이러냐? 죽어야 다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누구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누구의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이 세상을 살아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를 통하여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각 가정에 임하고 이 땅에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눈에는 뭐가 있어야 되느냐? 그 사람들의 영혼, 그 사람들 안에 있는 중요한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그것들 안에 뭘로 채워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로 채울 때 그때 뭐가 일어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 죽음으로 맺은 풍성한 열매입니다. 다 합시다. 죽음으로 맺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소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영혼 구원이라는 열매가 맺을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가정 회복이 일어날 수 있다고. 저는 우리 교회가 참 감사한 게 뭐냐면 가정들마다 회복이 일어나요. 근데 왜 회복이 일어나냐? 죽는 부모가 있어요. 죽는 배우자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죽어요. 그러면 뭐냐면 가정 안에 누가 살아나냐? 주님이 강하게 살아나세요. 저는 정말 원해요. 우리 하나교회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만나서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병을 가진 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회복되기를 원해요. 우리 아이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정말 입을 크게 벌리고 정말 이 세상을 정말 춤고 품어나가는 품들이 있는 위대한 다음 세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들이냐? 죽어야 돼. 오늘 이제 한번 볼 거예요. 오늘 게임도 하고 막 맛있는 것도 먹고 이럴 텐데 게임할 때 보면 안 죽어요. 그게 뭐라고? 근데 게임하면서 또 축구 배려하고 즐겁게 하면서 우리 아이들에게 멋진 천국을 선물하는 우리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생활 숙제 우리 세 가지 한번 볼까요? 같이 흡사 시작. 죽음의 연습하기. 이번 주간에 나의 집착과 고집을 적어보고 그것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라. 두 번째, 작은 죽음, 작은 섬김 실천하기. 가족이나 교회 안에서 내가 손해보는 선택을 한 가지 이상 실천해보라. 먼저 사과하기, 더 작은 몫을 선택하기, 귀찮아도 누군가를 도와주기. 세 번째, 열매를 기록하기. 한 주간 동안 내가 자기를 내려놓고 섬긴 결과 어떤 열매가 맺었는지를 기록하고 다음 주에 목장 시간에 나누는 우리 하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십시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찬양하면서